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어느새 진짜 1기의 마지막 13번째 교과 시간이 되었네요. 2025년의 시작이 정말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네, 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데서는 좋은 점인데, 이 아쉬운 점은 뭔가를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일기가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도 오늘 교과를 잘 정리하게 되면 마음의 영적 중요한 진리 하나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13번째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기를 정리하는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마지막 교과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한 기 동안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떻게 보면 뭐 한 기의 요약이라고 할까요? 한 기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13가에서는 사랑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혹은 사랑과 율법 간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신앙은요 올바로 꼴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간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보다 더 구원이 분명할 수 없고 이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3가에서 이 한 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과를 성실히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하다 안 될 때 결국은 법으로 가서 이 승복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세상 나라와는 반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대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랑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 왜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기를 정리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을 읽어보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뭐 누구나가 다 알죠.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예,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죠. 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후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계명들이 사랑의 원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 즉 그분의 율법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죠. 예, 하나님 나라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바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율법을 만든 것일까요? 사실 하늘나라에서는 지켜야 할 어떤 이 율법이 글로써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그 법이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법을 따르고 일치하게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성문화 시켜가지고 문자로 써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 법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래 하늘에서 글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 율법이 어떻게 이 글로써 정리될 수 있었을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전해진 것일까? 율법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품성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표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율법의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짓말을 해야 되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을 잘 속이시는 분이다.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남을 기가 막히게 속이면 되는 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등생은 사기꾼이 우등생이긴 해요. 네, 그렇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품성은 다행히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전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뭘로 표현해 놓았다고 했죠? 바로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이러한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저러한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때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저러한 때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이런 모든 각각의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에 풍성하게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책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그러한 예증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약의 하나님이 더 사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정말 와, 이제 얼마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가 음. 오히려 신약보다 더 구약에 더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합 같은 왕은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최악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악한 왕 중에 최고봉 아합인데 그 아합조차도 걸음을 느리게 하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네, 모습만 보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의 네, 때에 나라가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네, 베푸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니느웨 사건도 그렇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증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러한 기록들 중에서 우리가 10개를 추려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10가지를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10가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율법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품성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혹은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된다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구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품성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빛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써 표현된 모든 율법을 살아내면 정확하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글로써 표현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살아내신 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정이라든지 그분의 눈빛이라든지 그분의 제스처라든지 심지어는 목소리의 톤까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자 율법, 하나님의 품성, 율법,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생애 이 모든 것이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율법이 뭔가?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건 곧 사랑입니다. 그건 즉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한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의 생애에서 이런 예수님의 품성이 과연 재현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런 교과들에서 우리가 답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르러서지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세상에 처음 났을 때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예, 전적으로 부모님의 교육, 전적으로 뭐 우리가 법전 펴놓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씩. 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법전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행동이나 이런 성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네. 가정교육이 되죠. 가정교육,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가 그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진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품성을 그대로 올바르게 배운 사람들, 또 사랑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 양육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면 글을 배우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또 법전으로 또 배우는 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원칙적인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을 읽을 때 특별히 7장 12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표준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절대 양보될 수가 없어요. 그 표준이 낮아질 수 없거나 그 표준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표준을 낮추거나 그 율법을 변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 품성이 영원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도 변개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에 대한 표현인 이 율법은요, 영원토록 동일할 것이고 절대 변경될 수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완벽한 그런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네. 마치, 네, 그런 면에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이 대학 이름도 나왔네요. 그죠? 보건대. 대학 보건대. 1호 보건대, 네, 보건대. 보건대. 아, 이걸 보고 우리 저기 36 보건대를 이름을 그렇죠. 붙였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학 이름은 다 성서적인 거예요.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그리고 네, 아주 중요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보건대.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죄송하네요, 갑자기. 너무 좀 심각했어요, 지금. 네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은 마치 나침판이 언제나 항상 정확한 남북을 가리키고 있듯이 율법의 본질도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율법을 자꾸만 변개하거나 표준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표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이 나의 삶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내가 하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표준을 낮춰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감추고 마음의 이 잘못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변치 않는 그 역할은 정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그 표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표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표준을 낮춰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네, 세상적으로도 네, 제가 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네, 법이 없으면 제가 범죄자는 아닐 수 있죠. 네, 하지만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무법천지가 되죠. 그러면 제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무질서해져서 네, 거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겠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무력화시킬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당뇨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뇨 환자를 판단하는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쉬운 거 얘기하면은 의사들은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복 혈당이 1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당뇨입니다. 이 사람한테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막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스스로 당뇨 판정의 기준을 140으로 높이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140. 자, 네.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스스로는 내가 당뇨가 아니라고 세뇌시킬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져 있으니까. 내가 당뇨구나. 내가 잘못된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바꿔버리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뭐 그냥 예로 당뇨 이야기를 든 거니까 혹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스로 자신을 불필요하게 안정을 시키면 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게 하려면은 내게 요구되고 있는 표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참된 품성의 표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요, 거룩하고 선해야만 해요. 율법 자체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율법은 순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율법의 표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위험한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네, 막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말이죠. 네, 부모 입장에서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어기고 무시하면 누가 손해인가? 그러니까 네, 부모님 잘 되자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없애버리면 자기에게 위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손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랑의 율법은 스스로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는 편할진 모르지만 그게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구원에 있어서 더더욱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는 율법의 표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자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로마서 7장 13절에는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럼 여기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심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거룩하고 선한 표준을 가감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마치 엑스레이나 CT, 그리고 MRI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형편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질병에 걸렸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구나. 우리의 형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본연의 역할인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월요일 소지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CT와 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CT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해도 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판단 불가죠. 판단 불가. 네, 예, 더러운 때 깎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리 밖에 청소를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깨끗하게 볼 수가 없겠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면 이 율법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스도가 제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네요. 화요일 소지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라.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여기 예레미야에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율법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마음이 율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일에 율법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자기 굴복을 요구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이기적이고 매몰차고 냉혹하기까지 한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율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죄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정신과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예. 이건 우리 안에 사실은 없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과 따뜻함과 온유한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실현되겠다고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정말 가당키나 할까? 이렇게 정말 될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6,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원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실현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이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노력해도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거두절미하고 너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떻게 그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거듭남이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새겨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대답이 바로 이거였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즉시로 그의 마음속에 좌정하게 되시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 나 예수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씩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돌아가신 것이 정수희 목사님은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인이었고 심지어는 목회도 하고 안수도 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마음 깊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성취되는 것에 대한 모든 그 사건들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백하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그 첫 번째 경험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 경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제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최고의 애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를 입어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격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이나마이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절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그 율법을 기뻐할 수 없는 한 영혼이 그 사단의 사슬을 끊고 탈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서로 다른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데 결단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직하게 율법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이상 그 너머를 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만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속죄의 은혜를 선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값없는 용서와 자비가 나를 위하여 베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율법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매일 깨닫는 죄를 바로잡고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이요, 제가 지금 드린 설명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을 것이며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이미 통과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교과 공부를 공부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경험을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분명히 따르고 지키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충만함에 따라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는 모래 위에 우리의 죄를 기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행한 모든 것들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자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별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 기념책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 했던 일들, 자 생각도 안 나는 것들까지도 다 기록하셔서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든 기념책에 있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행한 죄의 책을 덮고도 남지 않나. 그게 저는 율법과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멘. 때때로 아이들이 이 잘못하고 넘어질 때에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목마를 태워서 걸어가잖아요. 울지 네. 말라고 하고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고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어서 자기 혼자 걸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살면서 더욱 분명하게 경험으로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어보면 그걸 수치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크기로 말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자기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 감정은 있잖아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압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수요일 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라. 율법의 더 중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과 정의와 구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네,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를 글로써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그 율법의 완성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하는 생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의 삶에 예수님이 삶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된 사랑이나 희생이나 뭐 굴복이나 이런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오해는 사랑이 없어도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율법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개념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그냥 자구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 서로 다른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의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은 즉시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이 부부는 이제 아내가 여보 오늘 끝나면 일찍 들어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면 늦게 들어가면 혼나게 된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둘 다 일이 끝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애처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부인을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는 거를 막 빨리 가야 된다면은 아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무서움에. 네. 그런 사람은 이제 공처가라고 우리가 이제 혹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애처가의 신앙이 있고 공처가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둘 다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신앙인의 동기는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멸망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다 순종해가지고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은 집에는 일찍 들어간 게 맞아요. 일찍 들어오고 오라고 한 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삶에 사랑이 실현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의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거는 그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남편의 목표는 뭔가?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아내에게 혼나지 않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지 항상 할 때 혼나지 않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첫째 남편은 다르죠. 아내의 사랑을 알아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들어오라는 그의 아내의 요청을 그는 단순히 집에 일찍 돌아오라는 명령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내와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퇴근을 하는 거죠. 자, 이 태도를 봐야 돼요. 신앙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뜻이 뭔가? 그게 단순히 자구적으로 그냥
해야 될 어떤 그 목록을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내려놓는 사람들,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사람들만이 그러므로 참된 율법의 순종과 율법의 요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되고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경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 율법이 순종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무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채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 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사랑을 빼버리면 그 십계명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10개의 계명이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미움이나 다툼 이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랑이 없으면 맨날 싸우고 뭐 증오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는 사랑이 그 근본 동기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넷째 계명 안식일이 이제 걸리잖아요.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네,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안식일도 정말 지겹고 힘든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들어갔을 때는 끝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네, 안식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 질문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네, 2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척도가 있는데, 바로미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갚아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안에 율법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 이 조사 심판이 도대체 이 사랑과 율법의 이 성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믿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구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노라고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왔다면 그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데려가야 되는 것일까요? 예. 만일 그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데려갔는데 하늘에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가라지와 알곡을 해내는 일이 마지막 이때 정말 필연적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누가 멸망을 받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시지만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죠. 증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십자가를 믿었다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했다면, 그들이 고백한 대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의 시대에는요, 각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가 심사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인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요.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도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그 행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행위가 없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과연 나는 오늘 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율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의 온전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희생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정말 이 율법과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맺혀지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결국 율법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실현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서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끝을 맺네요. 대쟁투 총소의 시작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시작해서 그 끝도 똑같이 이 사랑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피조물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였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원칙은 사랑과 공의, 의와 공의, 자비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온 피조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은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우주적 대쟁투의 시작이었죠. 하나님 품성에 대한 의심. 결국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대쟁투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임을 온 우주 거민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죠. 하나님 보좌의 원칙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한 기 동안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예,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즉 하나님의 품성을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성취였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과 그 길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그분의 정신과 마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열매, 즉 형제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열매들이 충만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에게 율법과 또 사랑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지난 한 기 동안 열심으로 공부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지난 한 기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전정민 목사님, 우리 박성원 목사님, 우현준 목사님, 한민호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2기에도 저희가 풍성한 방송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2기는 여러분 목사님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언에 관한 것이죠. 맞아요.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2기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